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신앙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12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늘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좀 하늘에 대한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뭐 대통령이 탄핵돼서 뭐 이런 얘기를 내 마음에 막 시끌시끌하게 하지 마시고 이날만큼은 내 하늘에 가면 옆집에 누구랑 살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안 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진안에 있는 우리 김대선 장로님, 뭐 김대진 장로님, 황희갑 장로님 이런 분들 옆에서 살 꿈을 많이 꿨습니다. 안식일에. 언덕에다가는 우리 김 장로님네 집을 짓고 우리 집은 이쪽 골짜기에다 짓고 가끔씩 같이 서로 농사지은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막 이런 꿈을 꾸고 그랬어요. 또 서귀포에 가니까 또 다른 우리 식구들이 가깝게 다가오면서 하늘에 가면 이분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송정에 오니까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또 막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순 어르신하고 하늘에 가서 살면서 어디쯤에 같이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만날까 뭐 이러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라는 생각에 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는 이걸 매일 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이걸 매일의 침례라고 하는데 매일 하지 못하신 분들도 안식일에 오면 이 말씀 시간에는 좀 처음에 이걸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바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유미행 우리 집사님이 정정순 집사님한테 엄마 나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하지.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옆에 분이 혹시 대답을 잘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늘 매일매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삶이 자신 없거나 좀 삶이 무너졌거나 할 때마다 꼭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늘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아멘 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십자가에 그 갈바리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너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안식일마다 들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확인하고 주무시는 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적어도 10년은 더 장수하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을 이렇게 기쁨으로 마치고 잠드시는 분들은 불면증도 사라지실 겁니다. 차츰차츰.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입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이 불편하시면 속으로라도 주님, 저 요 모양 요 꼴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낙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자꾸만 자기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좀 베데스다에 계신 예수님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그 성전 그 다윗성에 여러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을 잡고 양을 제사 드릴 양을 사고 팔던 양 시장이 있는 바로 그 지역 옆에도 출입구가 있었는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연못에 뭐 좀 약간 미신적인 또 주술적인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소문을 성경이 이렇게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끔씩 물이 동하는데요. 물이 동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화면으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물이 움직일 동자를 썼겠죠. 뭐가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모든 병을 다 치료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이 뭘 주시하고 있어요? 연못의 물이 언제 동할 것인가? 사실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선착순 5명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줄 테니 지금부터 달려라.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그 뭐 어디입니까? 이마트 입구에서 예수님이 기다릴 테니 선착순 5명 그러면 여러분 막 뛰실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실 겁니까? 네. 우리 김남희 장로님은 정정순 어르신을 막 안고 막 뛰지 않을까 싶어요. 다리 아프신 분들을 막 내가 도와줘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이 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나는 벌써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동안에 난 다리가 아파서 쩔룩쩔룩 천천히 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병이 1년도 안 된 사람, 2년도 안 된 사람이 막 뛰어들어가서 나의 차례가 오질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맞이한 이 안식일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인생의 짐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에는 짐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우주에 살고 있는 죄를 경험하지 못한 거민들은 이 짐의 무게를 아마 모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책에서도 배우고 누가 얘기하기도 하고 남이 막 알려주기도 하고 너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별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는 척만 했어요. 아, 내가 부모님 그 고충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은 아무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부모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런 심정으로 키웠다는 것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죄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죄의 짐에 눌려본 우리 외에는 이 우주에 아무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유가 다 이 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짐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짐 때문에 이 빈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짐이 없었다면 이 빈자리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짐을 끌고 어딘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에는 사전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막 꾸려놓고 묶어놓은 어떤 물건들을 짐이라고 합니다. 이 짐 좀 날라주세요 할 때 이 짐은 나에게 뭐 필요한 그런 짐이겠죠. 그러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혼자 옮기는 게 힘들겠죠. 또 다른 두 번째 뜻은요, 아주 수고롭고 귀찮은 어떤 물건. 아우,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왜 이렇게 짐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네. 그 자식이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박정량 집사님과 김자연 집사님 보면 인생의 짐이 무거운가 보다. 물론 사랑스럽죠.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힘들었지만 좋았다,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짐을 막상 지고 막 갈 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쟤네 그 쌍둥이보다 더 큰 애들을 양쪽에 이렇게 안고서 한라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엄청 힘듭니다. 막 팔에 근육이 붙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내리려고는 안 하죠.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수고로운 일이나 어떤 귀찮은 물건, 내 인생에 그런 걸 또 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겨져서 지워져 있는 임무나 책임.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돈도 많고 성공해서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짐이 탁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 표정들이 나 짐진자요 라고 하는, 그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 나라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짐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죄를 짐이라고 하냐면 이 짐을 예수께로 옮겨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죄를 왜 짐이라고 하는지 아시냐고요? 이 짐을 예수께로 옮기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짐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수고로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쉬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 오후가 되면 저 김희영 집사님 계신 쪽 그 뒤쪽에 있는 방에
정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예. 피곤한 많은 영혼들이 잘나고 보면 누가 먼저 누워 있으면 못 들어가고 또 다른 데를 찾아서 가서 한숨 붙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인생이 저렇게 힘들고 고되구나. 근데 예수께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누가 여러분을 쉬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가실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습니까? 쉬기 싫어요? 쉬고 싶습니까? 그 쉼이 뭔지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 앞으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으로 거의 다 와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쉬고 있어요? 쉬고 있지 못해요. 지금 쉬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고. 이제 쉬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예수께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을 쉼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가 이 지점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짐이 쉼으로 바뀐 분들은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막 환호할 것입니다.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거의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짐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합니다. 무엇인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죄책감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나를 오라고 부르셨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를 못할까? 그래서 쉼을 누리지를 못할까? 그러면서 그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또 챙겨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지고 있었던 이 짐을 예수님 앞에 와서는 내려놓기보다는 또 왜 내가 내려놓지 못했지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의 짐을 또 한 자로 짊어집니다. 어떨 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2배로 힘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요? 짐을 하나 내려놔야겠다. 그게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짐은 잘 안 내려질 것 같으니까 뭘 내려놔요? 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성령이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 또 짐을 갖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려놔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짐을 짊어졌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또 못하겠네 하면서 멀리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반평생을 반백년을 보면서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은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두 짐을 지고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 이 짐을 해결하고 와서 다시 이 짐을 져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이고 가는데 경운기가 달달달달달 하면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니까 할머니가 싹 비켰죠. 했더니 그 동네 아저씨가 아줌매 여기 타서 아이고 미안하게 시리
어떻게 거길 타라고 해요? 아예 괜찮소. 내가 가요. 경운기가 가지. 빨리 타소. 아유 고맙소 하고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또 달달달달 거리면서 가는데 아줌마 오늘 이렇게 말이 없어 했더니 힘들어서 내가 말할 기운이 없어. 그래요. 왜 힘들어? 하면서 쳐다봤더니 경운기에 앉아갖고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그 짐을 내려놓으면 편할 건데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가 내려놓겠어? 이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마음에 모시지를 못할까? 왜 그럴까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왜 이 아주매가 짐을 내려놓지를 못할까? 예수님 앞에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구가 좀 떠올랐어요. 예전에 공중전화에 가보고 예전에 우리 집에도 이렇게 돌리는 전화가 있었거든요. 딱 돌려가지고 딱 전화해서 이렇게 교환원한테 몇 번 연결해 주달라고 하면 또 딱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화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화 고장 시 110번으로 전화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화가 고장 났는데 고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화하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느 카센터에 어떤 사람이 이게 빵빵이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센터가 문이 닫혀져 있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써 있더랍니다. 수리할 것이 있으시면 빵빵 눌러주세요. 지금 뭐가 고장 났는데? 빵빵이가 고장 났는데 수리할 게 있으면 와서 빵빵 하면 내가 나올 테니까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친절한 멘트입니까? 그러나 이 빵빵이가 고장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긴 가지만 짐을 쉼으로 바꾸지를 못할까 이렇게 유심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고장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장난 부분이 110번으로 전화만 하면 될 텐데 전화할 능력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클락션만 누르면 그 카센터 주인이 나와서 고쳐줄 텐데 내 차는 클락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도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다른 짐을 메면서 방황하는 이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뭐만 하면 되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38년 동안 병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병자의 모습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데스다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베델 아십니까?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 졌잖아요. 근데 벳 에스더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그냥 바로 읽어갖고 베데스다 이렇게 썼는데 벳 에스더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집이란 뜻이에요. 그 은혜의 집 앞에 와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38년의 이 질병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병자 이야기를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 곁에서 맴돌기만 할 뿐 짐을 쉼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를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지 않느냐? 했더니 저는 낫고는 싶은데 연못에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전화가 고장나서 전화를 못합니다. 빵빵이가 고장나서 빵빵을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베데스다 연못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살 텐데 라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신앙을 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곁에서 자리 깔고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참담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연못 밖에 계셨습니다. 그 환자 옆에 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거의 30년 동안 잘못 읽었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잘못 읽었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30년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바보 멍충아, 왜 한국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나니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자살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형벌의 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자살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네? 십자가는 자살의 도구가 아닙니다. 못을 스스로 박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못을 정죄하고 못을 박아서 죽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운명, 이 죄인의 운명 옆에 구주이신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옆에 예수께서 서신 것처럼. 혼자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 옆에는 예수께서 그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목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여 같이 못 박히는 경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거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거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스스로 못 박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 박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낫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짐이 아니라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필요가 없고 그분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요청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주여, 제가 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쉬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쉬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줬으니 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 신앙을 잘하려고 합니다. 나 신앙 잘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신앙을 잘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잘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예수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초청을 듣고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쉬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줬으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마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신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저 연못으로 들어가야 살 텐데, 내가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282장인가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그러면서 잘못된 가사를 써놨어요. 찬미가에. 누구든지 그 샘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나 영어 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 샘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다 수동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연못이신 그분께 담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클락션이 고장나 있고 전화가 고장나 있어요. 단지 주인이 나와서 자동차 고쳐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삶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국에서 전화 와서 그 전화가 지금 신호가 끊겼던데 고쳐줄까요? 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지 연못으로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께 와서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바로 여러분 옆에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옆에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 주여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일 베데스다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그 병자 옆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곁에 서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진짜로 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 정도로까지 고장나셨군요 우리가. 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쉼을 주시는 참 경험을 매 안식일마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